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장입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지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치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치 않아.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나의 힘이시오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난 3일 영안도 저들을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저들의 생각과 자영자재하며 온갖 죄를 다 저질렀지만은 주님은 저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여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새로워 거듭나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금당제일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속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서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는 코레라로 통하여 사람들이 많이 지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이번 이른 기회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로 전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로 통하여 이 지역에 정말로 예수님의 빛과 사랑을 전파하며 주의 복음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육신적으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강선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소망이신 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고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당신의 귀한 사자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9절까지 235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이지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럼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단원에 보면은 2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부자가 결국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마음을 표현합니까?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재산을 영생도 내야 되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풍랑을 만난 이 선원들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 자기들 손으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 기구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 기구란 항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있으면 자기들이 살 수 없겠다 싶었던지 이것까지도 다 버려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미 우리가 18절, 18절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는 걸 보면 다른 화물들도 다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배 기구들까지도 버려서라도 살고 싶어하는 이런 이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버려야만 살 수 있구나. 그런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욕심이기도 하고 미련이기도 합니다. 그게 미련이 남으니까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버리겠다고 들고 갔다가 쓰레기장에 갔다가 못 버리고 다시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물건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19장이죠. 여기서 보면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강제로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26절에 보면은 롯의 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처는 왜 소돔 고모라 성을 뒤를 돌아서 봤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들이 앞만 보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뒤를 돌아봅니까? 거기에 쌓아놓은 재산 있잖아요. 재물. 이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돌아본 건데 그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버린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미련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미련도 두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에는 안 쓰여졌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그래요. 분명히 바울 사도는 여기 좀 항구가 좁고 좀 허접하기는 해도
여기가 안전하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태풍이 불 계절이니까. 성경에는 금식절기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그 절기를 보니까 태풍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갑시다 그랬는데도 결국에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 유력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출항을 시켰다가 처음에는 순풍이니까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 베닉스에 가서 놀고 쾌락을 즐길 걸 생각하니까 신나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 안 가서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인절하고 닷을 감아 그에 대해 해변을 입고 항해하더니 그 다음 14절에 이제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이때부터서 이제 배가 선장의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게 소용이 없으냐 바람에 의해서 떠밀려 다니는 신세가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살기 위해서 버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짐을 버리고 두 번째는 배, 기구들까지 몽땅 다 버려요.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려야만이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저절로 이렇게 들거든요. 이 버린다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기도 해요. 버렸다는 것은 포기한 거잖아요. 마지막 선택.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선원들이 몽땅 다 버려요. 이 앞에 보면 혹시나 몰라서 배가 깨지지 않도록 줄로 막 묶고 그랬잖아요. 이거 잠깐만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그 폭풍 속에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래도 배가 깨져서 파산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좀 고생하는 게 낫다 싶어서 선원들이 목숨 걸고 이런 작업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런 태풍으로부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결국에 안 되니까 이제 가진 것을 다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포기했다는 것이 버렸다, 짐을 버렸고 배 기구를 버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이런 것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의외로 많이 복병처럼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산다 해도 내가 이 영생 얻었다 구원받다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나를 뒤에서 잡아당긴다고 표현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뒤에서도 잡아당기고 앞에서도 가로막고 이런 것들이 허다해요. 사탄은 사탄대로 역사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우리가 아프게도 만들고 수도 없이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 앞에도 있고 우리 뒤에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써도 방해가 된다면, 이 믿음의 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믿음은 생활은 그냥 대충 하고 세상 것은 더 굳게 잡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권력 그게 갖고 있으면 내 마음 들으니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대통령 보세요.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장로가 몇 분이었어요? 3분이나 돼요. 이승만 대통령 장로였죠. 그죠? 김영삼 대통령 장로였죠. 이명박 대통령 장로였죠. 세상에서는 욕하고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이승만 대통령 욕하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역사에 가장 기독교를 위해서 강력하게 정책을 폈던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김영삼 대통령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으로 해가려고 애쓰던 그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날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 군목제도, 경목제도, 이 제도예요. 이게 다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왜 군 복무를 하려면은, 경찰 복무를 하려면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해서 군목제도도 만들고 경목제도도 만들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군내도 그래서 군목들이 상당히 많지요. 육군에도 있고 공군에도 있고 해군에도 있고. 군목은 목사로서 군인 생활하다 보니까 해군이라고 해서 해군처럼 훈련을 받고, 공군이니까 그가 훈련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기독교인을 종교인 장교로서 거기에 해당된 교육을 받아. 물론 기본적으로 교육 6주 동안은 다 받습니다. 기본 교육은. 그러나 장교 임관을 하면은 모두가 다, 지금은 장성으로 가 있죠. 상무대가 여기 와서 전부 다 장교로서의 교육을 다 받고 가요. 우리 친구 목사 아들도 지금 중령일 겁니다. 예. 둘째 아들이 군목을 했는데 지금 중령이에요. 레바논에 옛날에 우리 군부대 파송했죠? 거기에 군목으로 갔다 왔었다. 거기도. 갈 때 막 걱정된다고, 우리 다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저는 이 친구가 속초 22사단에 근무할 때 그냥 그 앞에서 전화 통화만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예. 우리 교단에 소속한 그런 군목들도 상당히 많고, 통합 측에 속한 군목들도 상당히 많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하니까 시샘을 낸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군승제도가 뒤늦게 도입이 돼요. 그럼 군승만 생기겠어요? 각종 종교에서 전부 다 왜 기독교만 하고 왜 불교만 하냐, 우리도 해주라 해서 여기저기서 하고, 지금은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장교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 현충일 때도 우리 국립묘지가 있는 곳곳마다 행사를 다 해요. 동작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만. 이쪽 지역에서는 어디로 가죠? 임실에 가 있어요. 임실에 가요. 이쪽 전라남북도는 다 임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론 대전으로도 가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우리 집사님 남편이 여기 해당돼서 임실에 묘지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제가 따라간 적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 돌아가신 분들의 죄를 담아온 항아리들을 철철철철 놔두고, 목사도 나오고 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원불교는 뭐라고 부르죠? 원불교도 이게 뭔 사라고 그러는데 이분도 나오고,
종교 대표들이 다 와서 그걸 다 함께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꼭 하고 싶으니까 그걸 하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짬뽕을 하는 데는 안 할란다 해가지고 그거 안 하고 그냥 안장하고 오신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군복음화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막 여기저기서 다 끼어들긴 했어도, 근데 다른 대통령들은 이런 거 만든 대통령은 없습니다. 예. 근데 권력을 잡으면 그 맛이 있는가 봐요. 맛있으니까 계속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쁜 권력자로 낙인이 찍혀서 후세에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권력도 방해가 돼요. 명예도 방해가 돼요. 어떨 때는 학문도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성경을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배웠다고 자기가. 학문도 방해를 해요. 안 믿어지니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기승전결 논리가 정연해야 돼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안 믿으려는 거예요.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학문이 방해를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돈이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 그 사람은 돈이 방해를 한 거잖아요. 로세차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 사도 얘기가 소개돼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을 여겼다. 배설물은 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란 세상적으로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는 데는 이것이 장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해서 배설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만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지요. 그래야 내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돈 때문에 못 따라가면 영생 얻지 못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뱃사람들이 짐을 버리고 배 기구들을 다 버린 걸 보면서 정말 살아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때는 마지막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리는구나.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내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예수를 얻어야 되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만 따라가려면 이거에 거침돌이 되고 방해되는 장애된 건 전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매거나 내 앞에서 가로막거나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거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정말 모두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13절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백부장을 비롯해서 선장과 선주 등 선원들이에요. 예. 아마 쾌락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도 다 이쪽에 섰을 거 아니에요. 바울만 반대를 했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잖아요. 백부장이 그냥 보니까 바울은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그냥 죄수일 뿐이에요. 근데 이 선장이나 선원들은 여기서 잔뼈가 굵었어요. 늘 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이 사람들 말이 맞겠다 싶어서 백부장은 그러면 갑시다 해서 출발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살다가 보면 일들이 내가 전에도 이렇게 해서 잘 됐어요 하고서 다음에도 그것이 잘 되냐? 꼭 그렇진 않아요. 전에는 잘 됐어도 오늘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경험이 법처럼 진리처럼 주장을 하는데 내가 해봤으니까 그러던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리처럼 항상 똑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는 내가 그때 경험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냐?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더위가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도 훨씬 빨리 와요. 그래서 뭐 온난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뭣도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관심 없지요? 지금 이제 태풍 몇 개 만들어졌어요? 금년에 태풍 몇 개 만들어졌어요? 벌써 3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안 오니까 우리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태평양에서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로 몇 개나 오냐 항상 해마다 그거거든요. 오는데 얼마나 또 이제 관통하냐, 일본으로 가냐, 중국으로 가냐, 동해로 가냐, 서해로 가냐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갈 거다 예상을 하지만 태풍을 보면은 늘 똑같지 않아요. 진로가 완전히 틀릴 때도 있어요. 예. 자연은 내 경험대로 항상 따라주지 않아요. 여러분, 변치 않는 것은 항상 그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장과 선주들의 경험이 결국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을 기대한 대로 된다면 이런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지 않고 그냥 순풍에 잘 갔어야 돼. 베니스까지요. 근데 못 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이지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 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니까 그 사람도 속된 말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그냥 허탈하게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배를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떡 타시더니 배를 좀 띄우라고 그래요. 근데 웬일인지 베드로는 예 하고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강론을 해요. 말씀을 마치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애운 것,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진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에 따르면 고기가 안 잡혀야 돼요. 신기하게 그곳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낮에 잡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올 때는 낮이에요. 또 고기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깊이가 너무 깊어지면 고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왔으니까 자기들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내 경험이 진리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 진리처럼 주장하고 강요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그렇게 경험했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찾아보고 이걸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게 돼요.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래야 잘 될 수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보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결과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가지고 살기 위해서 아까운 재물 다 버리잖아요. 분명히 바울이 그래요. 이런 화물에 해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요. 근데도 이 경험이 많다고 해서 경험 따라갔다가 진짜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얼마나 피해를 입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 내 주장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일은 자기 주장대로 해도 누구도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말씀에 그것도 하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신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들을 주장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음에 자기가 다 책임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도 안 됐으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근데 내가 내 주장대로 갖고 안 되면 내가 다 책임지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답을 얻고 거기서 방법을 얻고 거기를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100%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말씀이었던지.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에 아합 왕에게 갔어요. 왜? 사돈이니까. 근데 아람을 치자 걸잖아요. 선지자를 불러다가 물어보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몽땅 불러다가 물어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선지자가 이뿐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자고 하니까 아합 왕이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이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미가가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아합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평소하고 틀리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100명, 200명 예언을 해도 거짓말 예언을 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그냥 자기 아합 왕이 원하는 메시지만 전달한 이 바알 선지자들은 전부 거짓이잖아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전부 다 부어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합 왕은 살겠다고 왕복도 벗고 평민처럼 갔는데도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면 살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짓밟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 여호사밧은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사밧이 이 상황에서 죽겠네 그런데 아니요. 여기는 아합이 아니다 해가지고 버려두고 아합 찾으러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따라 가려고 그러니까 보호해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오늘 말씀처럼 경험 따라가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다 포기해야 될 일이 생겨요. 오직 우리는 진리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 끝에 가면은 할렐루야예요. 끝에 가서 틀림없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게 돼요. 오늘 본문처럼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죽겠냐고 이런 아우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때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때가 되면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얻을 것인지 그리스도를 포기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다 포기를 했어요. 버렸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니까. 그리고 절대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시길 바라요. 아무리 백발이 영화라고 해도, 인생의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승하지 않다고 그래요. 높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 속에서 대처한다고 힘쓰고 애써서 싸워보지만 결국에 짐도 버리고 항해하는 데 필요한 배 기구들도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풍부해도 그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인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후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어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감사합니다. 광고 더 드립니다. 내일 모레 우리 순천내 임원시 철장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아침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 문자로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50% 참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서 또 주일 또 오늘도 그렇죠. 가까운데 세문천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하여튼 가까운 데서 그냥 확진자 나오면 그냥 알아서 다 쉬쉬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니신 분들이 거기 계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보고 들어오기는 다 음성으로 나왔는데 내일 검사 받고 모레부터 자유로운 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소모임도 이제 8명까지 이제 허용이 되는데 금지된 건 아직도 식사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식사도 금년 내에 허용할 뜻을 지금 정부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백신도 열심히 좀 잘 맞으시고 2차까지 맞아야 돼요. 근데 백신도 한 번 맞아서 되는 것이 있고 2번 맞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얀센은 한 번만 맞는다고 그래요. 예. 또 뭐 화이자나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2번 맞아야 되거든요. 예. 네, 아무튼 이 백신도 이렇게 제가 맞아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그냥 아기가 조금 멍하니 아프다 그런 게 안 만지면 안 아파요. 이게 손으로 만지면 아픈데 그러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도 좀 나고 뭐 구토도 좀 나고 그러는데 또 뭐지요? 타이레놀 드시면 또 다 좋아진대요. 너무 겁먹지 말고 뭐 맞으셔서 더 자유롭게 이렇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더운데 마스크를 좀 빨리 벗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모임이 50%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각 구역이나 또 교환에서는 많이 독려하셔서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다 참여해요. 지금 50%면 전 교인이 우리 다 나와도 이제 괜찮아요. 자석수로 따지니까. 여기 지금 5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자석인데 250명이 들어와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우리 교인 다 나와도 됩니다. 이제는 뭐 식당이나 아니면 학생회실 안 가도 됩니다. 다 이 본당으로 다 들어오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구역에서 또 열심히 좀 협력하셔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요거는 광고가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유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좀 빨리 땡겨서 합니다. 7월 4일. 그러니까 2주 남았어요. 이제 또 그 뭐 성경학교가 뭐 옛날처럼 막 2박 3일 계속 한 게 아니고 이게 어려워서 주일날만 합니다. 이게 3주 동안 7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성경학교 유초등부는 확정이 돼서 저한테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학교 또 이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일 없이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항상 믿음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셔서 믿음의 승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녁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범사가 잘 되는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 학업 중에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군복무 중에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출입을 지켜 인도해 주시고 건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 중에 질곡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은혜 주셔서 모두를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와 평강도 하나님 은혜로 다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에게도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은혜 주시고 그 믿음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꼭 하나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